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서 이태희 목사에 대해서 평론하고자 합니다. 성복교회 원로 목사, 예수교 장로회 합동소속, 교인이 약 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교회 표 부흥하게 하옵소서. 1979년 동대문구 장안동에 성복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흥사 경력 47년째로 100여 개국 집회를 다니면서 세계적 주로 부흥사로 알려진 분인 것입니다. 불로 성령의 불로를 외친 부흥사로 인정받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2016년 TV 조수아 목사, 나이지리아 목사죠. 박혁 전도사 스승을 초청해서 축기와 신유 집회를 주도한 주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아들 이요셉 목사에게 세습을 단행하였습니다. 현재 민족복음화운동 본부 총재로 있으면서 한국기독교총연맹 명예회장에 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 본부라는 것은 1977년 발족한 46년대 초교파 단체로서 연합부흥성회를 통한 성령부흥운동이 주요 산업으로서 영성수련을 시키고 부흥사들을 키워내는 단체인 것입니다. 현재 민족복음화운동 본부를 통해서 1,800명 이상의 부흥사를 배출한 곳입니다. 부흥사,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현재 활동하는 부흥사는 약 5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물질 만능주의에서 부흥사들이 태생하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부흥사들의 특징이 그래서 기복주의 사상, 즉 복을 비는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복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서 이것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산물인 것입니다. 결국 인본주의로 부흥을 시키려니까 체험 간증을 많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리스마적 권위적 태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심판의 칼이 임할 것처럼 위협하고 교회를 목사를 위한답시고 막말을 하고 반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 목사님 차가 너무 후졌어. 목사님 사택이 저게 뭐야? 자기들은 고급 아파트에 고급 차에 차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이것이 부흥사들의 말인 것입니다. 주의 종 목사를 비난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셔. 그 가문이 몰락할 거야. 막걸리 사가면은 우유 사가시는가 보다, 소주 사가면 석유 사가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런 기복주의 축복과 저주를 마구 뿌리고 또 욕하고 반말하고 하는 카리스마적인 말과 행동은 바로 무당의 짓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과 한국에서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부터 필라델피아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시작됐다. 1884년 영국에서 리바이즈드 버전 RV가 나오고 1900년도에 오순절파가 이상한 은사주의 운동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시대,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그 이후로 배교의 시대, 마지막 시대 땐 라오디게아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전도자, 이반젤리스트로 한 사람의 혼은도 더 이겨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7절을 읽어보면 이 배교의 마지막 시대 때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이런 주의 심판의 날이 지금 세상은 흥청망청 먹고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하고 살고 있지만은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배교의 시대다. 이런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교회 세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임 목사의 말, 이력서 한 장 들고 와서 당회장이 된 사람보다 어렸을 때부터 피눈물로 목회하는 아버지를 보아온 아들이 이어서 하면 교회는 더 부흥하고 평안하고 잡음이 없어진다. 한국 교계를 보면 자식이 물려받은 교회는 다 평안한데 이력서 한 장 들고 와서 당회장이 된 교회는 다 개판이 아닌가. 요즘 젊은 목사가 담임으로 오면은 빨리 원로 목사를 지우려 한다. 생각해보라.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운 형제나 자식이 물려받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훨씬 낫다. 물론 자격이 없는데 억지로 청빙하면 안 된다. 우리 아들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10배 뛰어나다. 그래서 후임으로 선정했다. 우리는 세습이란 말을 안 쓴다. 청빙이다. 이것이 신문에 발표한 그분의 의견인 것입니다. 세습한 목사들의 공통적인 변명이 뭐냐면, 첫째, 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이어받아야 교회가 안정되고 더 발전한다. 두 번째, 교인들이 직접 뽑았으니 문제가 없다. 세 번째, 세습이 아니라 청빙 세대 교체다. 네 번째, 교회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육신적인 결정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17번째 평론한 윤석전 목사, 35번째 평론한 김사만 목사, 이 교회 세습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임 목사는 질병, 암으로 인해서 2017년 아들에게 세습하고 한 말, 교회는 당분간 아들과 내가 함께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당회장직은 유지한다. 기도원과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교회가 빚을 졌다. 빚을 갚으려면 계속 심우해야 한다. 나는 평생 사례를 받은 일 없고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낸다. 이 말씀을 오늘 평론하면서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습한 후에 한 말에서 많은 모순을 들 수 있죠. 기복신앙의 세계적 부흥사인데 질병, 빚, 무사례라는 말이 전혀 설교와 맞지 않습니다. 오늘 평론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설교, 사명. 2022년 8월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 돼지, 짐승처럼 살다 죽는 자가 많다. 사람이 그냥 자식을 위해 살다 죽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짐승도 자식을 돌본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 양심, 영혼, 사명이 있어 다른 것이다. 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요나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 아시리아를 회개시키라고 하니 기분이 좋았겠냐? 아니다. 기분 나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사명 가지고 해야 했었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목사, 장로, 집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첫째, 사업장, 물질이 풍랑이 오고, 두 번째, 그때 못 깨달으면 생명의 위기가 오고, 세 번째, 그래도 못 깨달으면 환난 때 육신을 멸해버리신다.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재앙이 오면 내가 어디 문제가 있나 좀 잘 살펴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대로 설교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한 자는 빼앗겨 있는 자가 더 받게 된다고 물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대우의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동감리교회 권사였고 정동교회 건축에 헌신했다. 그래서 김우중 씨가 잘 됐다. 김우중 씨는 심석학원 양아버지가 밀어주어 재벌이 됐는데 정동교회 100주년 대대적 리모델링 시
김우중 회장을 갖다가 건축위원장으로 세웠으나 곧바로 싫다고 사임했다. 그 후 원불교 교당을 제주도서부터 강원도까지 짓는데 대우건설이 지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김우중 회장에게 부교주 정도 되시죠? 그랬더니 예 했다. 그 후 대우는 몰락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 지어갈 때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망하기 전에, 거두어 가시기 전에 이름되고 사명 찾는 사람이 되라고 이러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한국 부흥사 목사의 기복신앙과 카리스마식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태희 목사는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 워싱턴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 세계적인 부흥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회 도중 어느 날 70대 된 멋진 여자의 백발의 여인이 하이힐을 신고 저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산을 꼭대기로 돌아 올라가니까 대저택이 6,000평의 대저택이 있는데 그 집에는 3홀 골프장도 있다고 합니다. 갔는데 의리의리한 집에 가정부도 있고 의리의리한 집에 들어가니까 거실에 캐서린 쿨만 등 몇 명의 세계적 신유 사역자들 초상화가 걸려 있고 자기는 이 부흥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사진을 찍어주면서 목사님도 여기 걸어놓을 것이라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캐서린 쿨만이 누굽니까? 캐서린 쿨만이 베니 힌을 키워낸 사람인 것입니다. 베니 힌. 성령의 사람으로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계적 신유 은사주의자. 이분이 6.25 때 남하할 때 남편은 남하하면서 죽고 아이들 4명 데리고 와서 해방촌에서 콩나물 키워서 장사하면서 애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시간 남으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한 결과 아들이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 이민에 오게 돼서 결국 모든 식구가 미국에 와서 4아들이 있는데 핵폭탄 기술자, 변호사, 의사, 교수로 다 성공해서 이렇게 멋있는 집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해서 복을 받았다. 이런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복 못 받은 거죠. 이태희 목사는 사명이란 설교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들어서 사명을 저버린 자는 가진 물질마다 마저 빼앗아 버린다는 기복신앙을 설교했습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이 잘 써먹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오늘 평론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달란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를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이런 내용이죠. 마치 천국은 마치, 이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왕국의 비유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먼 나라로 여행했다. 주님이 승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종들을 불렀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다. 사역을 맡겼다는 뜻이죠. 결정적으로 15절에 보면 달란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이제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땅속에 그냥 숨겨두고 있다가 그냥 1달란트를 가져와서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험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것은 명확하게 지옥 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옥.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환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24장 25장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달이 빛을 안 내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요. 재림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천국 비유로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대환란 때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한 사람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로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지금 제도교에서는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은사, 재능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9장 12절을 펼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문화의 비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어떤 귀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 후 펼쳐진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먼 나라에 가서 천년왕국을 가져오시려고 셋째 하늘에 떠나시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먼 나라로 가셨더라. 셋째 하늘로 가셨더라. 13절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모나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가 마태복음 25장과 좀 다른 관점이 나오죠. 열자가 두 번 나오죠. 열자. 열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장은 그냥 3명의 자기 종들을, 목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10명이라는 것을 굳이 붙이죠. 10명 이방인의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파운드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파운드. 이것은 영국의 화폐 단위. NIV에는 미나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 결국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이방인의 화폐. 달란트라는 유대인 화폐를 표현하지 않고 이방인의 화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5장 달란트 비유와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할란트에 대한 그런 책망과 칭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옥을 보내니까 여기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뜻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지옥과 여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지옥 간다는 말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유업이 없다는 뜻이죠. 결정적으로 보면 27절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 내 앞에 죽이라. 이 구절을 보고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 이것은 바로 14절에 나오는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와서 메시아로 와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즉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교회 시대의 비유로서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위에 따른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행위가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유업이 상실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즉 대환란 후 유대인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는
교회 시대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교회 시대와 관계없고 그것이 끝난 후 주 앞에 섰을 때의 심판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현 세상에서의 물질 번영의 기복신앙과 카르시마적 권위로 사명을 행하지 않는 자는 세상서 물질의 복을 받고 사명을 행하지 않는 자는 가진 것마다 빼앗기고 저주를 받는다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태희 목사는 도대체 교회 시대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영적 소유의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과 천년왕국 시대의 물질적 소유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 못하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믿음과 행함과 축복. 2019년 11월 15일 하남 우리 순복음교회 추수감사 부흥회. 주로 부르는 데가 이런 순복음하고도 많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7절을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은사주의자들의 단결 메뉴장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나 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합니다. 틀렸어.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으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리라 하고 나서 읽고 나서 그러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 아멘해. 그러니까 다 또 아멘. 야단 났네. 야단 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시험해 보니 난이네 났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행하는 자라야 되느냐 했냐? 답은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믿음적 행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당신들은 이런 설교 못 들어보고 죽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명설교의 답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고 해라 하면 안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인상 써가며 억지로 행하는 것이 율법적 행함이고 믿음의 행함은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강력히 하나님께서 뭐라 해? 강력한 레마를 주실 때가 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제가 전번 주에 이찬수 목사에 대해서 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관적으로 말씀이 명확히 자기의 가슴을 터치하는 말씀. 이것이 레마의 정의죠. 터치 안 하는 것은 로고스고 터치하는 건 레마고 강력한 레마가 와도 처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예를 들어 2억이 전 재산인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1억 내라. 1억 내라. 1억 내라는 강력한 레마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왔다는 거죠. 그럴 때 예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대환란 구절을 대면서 레마가 주어졌는데 안 하면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래. 그러면 왜 그 다음 구절은 안 읽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도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 이태희 목사는 자기 형제를 다 사랑해요. 그 교회 식구들 다 사랑하냐고. 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댑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봐라. 레마가 올 때 피할 길도 다 주는 거야. 응? 무조건 예라고 해야 돼. 무조건 예.
아니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올린 흔히 닥치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시험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절대 그냥 주신 적이 성경 66권에 전혀 없어. 이러면서 다 조건부야.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하라 하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스 하면 축복이요, 노 하면 저주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66권에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요. 창세기 13장 11절 15장 17절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 아래 주신 복이죠. 은혜 복음에 우리가 예표, 은혜 시대 예표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었죠. 모세 시대 때 와서 율법을 주면서 조건적이었죠. 교회 시대는 은혜 아래 주어진 믿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건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복받는 선물과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간증을 또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 할렐루야 교회 있죠. 김상봉 목사 때 2,000여 명의 교회가 있었으나 주차장 문제로 교행이 더 부응이 안 되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러던 차에 교회 옆에 담장 옆에 버스 주차장이 노선 변경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한 장로를 불러서 장로님이 시동을 거세요. 1억만 헌금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하세요 그랬더니 예 하죠. 2억을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레마가 작동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딸이 시집간 지 10년이 되었으나 아이가 안 생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 딸은 임신하게 되었고 사기꾼들이 어느 날 돈 떼먹은 5억 원을 갖고 왔다. 봐라, 돈을 레마가 작동해서 했으니까 돈 더 축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듯이 레마가 오는 것은 성령이 오는 것으로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기적 같은 축복이 온다고. 레마가 올 때 거절하지 말라고. 레마가 오는 게 마음의 생각에서 오는 거고 상상 구성에서 오는 것이지, 그것이 악령이 왔는지 성령이 왔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게 똑같이 또 다른 간증을 합니다. 똑같이 목사 안수받아 교회 개척해 상가 빌딩에 몇 층에 월세로 전세로 겨우 교인 30명 놓고 목회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목사들에게 권면을 했다. 저기 근처에 부도난 공장이나 건물 있으면 그걸 사서 리모델링해서 해봐라. A 목사는 암만 헤아려봐도 이 30명 갖고는 그걸 할 자신이 없어서 못했다. B 목사는 추진했다. 결국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어서 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행하는 것이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은 하남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부산 천국을 가는데 기차 레일과 같은 것이다. 기차 레일은 두 쪽이 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위다. 두 라인이 끊어지지도 않고 좁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야 구원 열차는 부산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 믿음과 행위와 축복은 결국 하나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4절을 듭니다. 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17절,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탈선된 자로서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런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 야고보서 2장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 반론하겠습니다. 행위구원가 은사주의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서 13권, 은혜 시대의 바울 서신서 13권 뒤에 붙은 일반 서신서 9권으로서 대부분이 은혜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닌 은혜 시대 이후의 교리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대환란 교리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신천지는 물론 12지파가 자기라고 하고 캐톨릭은 12지파가 영적으로 자기라고 하지만 그건 엉터리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예. 대환란 때는 구약 때처럼 이런 믿음과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여기에 놓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이 보듯이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믿음이 행위로 입증될 때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적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서의 의로 여기셨다는 뜻은 counted 됐다는 것이고 17년 후에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justify 되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justify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런 구약시대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때도 똑같이 구약시대의 믿음처럼 행위 플러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서는 그런가? 신약서는 그렇지 않죠. 신약서는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과 counted 되는 것과 justified 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justify 되었느니라. 이렇게 정확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justify 되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라.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교회 시대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제외한 구약 율법 시대나 앞으로 올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시대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교회 시대만 그러냐? 바로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을 주시어 죽었던 영을 되살리는 거듭남, 이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이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만 생기기 때문에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인 교회 시대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2020년 1월 16일 번동 성결교회 신년 축복 성회에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사도로서 이적을 행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전문에 앉아있던 모태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왕왕 일어나니 능력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그것은 예수님 사역 당시 일어난 기적이지 지금 무슨 기적이냐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권 아무아목의 목사의 아들은 뇌종양으로 3개월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간절히 2번 기도했더니 싹 없어졌다. 우아무아목의 목사는 3가지 암을 앓았는데 나에게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와서 반신반의하고 자기 입으로 합니다. 반신반의하고 기도를 해줬더니 싹 나았다. 수원 아무아목의 방앗간 주인 이 턱에 종양이 생겼는데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다고 찾아와서 기도해 주면서 그 종양을 꽉 누르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것이 입안으로 터져갖고 사이즈가 확 줄어들었다. 입안으로 지방 누룩이 터진 거죠. 예.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생기면 부흥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대는 것입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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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은사주의자들의 단골 메뉴죠. 이 구절도. 이것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주의 만찬에서 제자들 12명을 놓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의 교리이지 이것이 교회 시대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사도행전이 하면서 끝나버린 거죠.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한번 해보시죠. 예? 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 기적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하라 이거죠. 기적을 일으키려면 강력한 레마를 주실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나았어, 병 고침 받았어 라고 말하라.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을 은사주의 써먹는 구절 다 하잖아요. 뭐 달달 외워요. 달달 안 보고 해요. 안 보고 달달 외워요. 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조용기의 긍정적 사고방식 잘 써먹는 구절이죠. 은사주의자들이 제가 쭉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이 은사주의자들은 바울 서신서 13권은 거의 안 들고 나와요. 사복음서, 십자가 사건 전이 사복음서, 교회 시대의 전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 13장까지,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거 잘 들고, 이게 단골 메뉴예요. 잘 외워요, 그냥.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신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역 때 기도와 믿음이죠. 은혜 시대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신 주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예요. 기도가. 그분께 강요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교회 시대는 주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교제가 충분히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바울 사도처럼 그 기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려면 성령을 받아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이 단골 메뉴를 또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인이 돼야 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건 위증자다. 위증자. 능력이 없으면 위증자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성령 받으라 노래 부르자. 그리고 성령 받으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증인은 뭐냐? 증인은 순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교자. 원어로 얘기하면 순교자. 그러면은 내가 능력을 기적과 이적하는 능력을 받는 순교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예. 복음을 전파하는 순교자가 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4군데에서 이 말씀에 따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습니다.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에서 정확히 4군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예배소에서 한 거죠. 그것이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의 땅끝, 예배소.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려면 주 안에 붙어 있어 복음 열매 맺어라. 열매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또 이 구절도 잘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 가지. 이거 잘 써먹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이것을 평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펴시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제도교에서 봐온 누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모르겠는 입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잘못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조를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이 사역, 십자가 사건 전에 12제자는 주 안에 있지 않았어요. 주 안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장차 있게 될 신약교회의 열매 맺음에 대해서 교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을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지는 15장 2절에 나오는 가지는 15장 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 13권을 다 훑어봐도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15장 6절의 가지가,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은 가지처럼 이렇게 했죠. 가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지처럼으로 해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뭐 제거해 버리시고 뭐 불 속에 던질 것이요 타버릴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잘 보십시오. 15장 2절에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내 안에서 하면 주 안에 있는 자인데,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 가?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와 관계없어요. 그것을 이제 6절에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첫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 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abide, 영어로 하면 abide in Jesus Christ. abide in, 이거는 머무르다는 뜻이죠. 거하다, 머무르다. 주 안에 구원을 받는 것은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in Christ. 그와 abide가 들어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 거하다, 머무르다, 이건 주님과 지금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 6절의 뜻은 결국 구원받았으나 주님과의 교제권이 없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가지처럼 제자가 아니라 가지처럼 하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라버려 불 속에 던져진다. 이걸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키포인트가 보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거두어.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9절서부터 41절을 보면은, 제가 전번에 천사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했죠. 교회 시대는 천사는 침묵의 시대예요. 예? 바람만 보고 있는 시대고, 천년 왕국에 가서는 천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 지옥에 던져놓는 사람을 지옥으로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을 보면 심판 때는 천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용광로 속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사람. 요한복음 15장 6절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교제가 끊긴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란 불 속에 던져져서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를 또 기적을 행하려면 믿고 안수해라. 이 구절을 하면서 또 단골 메뉴인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요즘 목사들이 왜 병자에게 안수 기도하는 거 꺼려할까 하면서 안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니까 그렇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기적 빼면 무협소설보다 거짓이야.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무협소설보다 거짓인 책이다 이거예요. 이 부흥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원리는 병의 70%는 죄값이야. 즉 귀신이 역사야.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하면 나. 이거는 베레아의 마귀론하고 다락방 교리하고 똑같죠. 죄는 귀신이 역사가 아니죠. 죄는 자기 혼의 옛성품이 짓는 게 죄죠. 이태희 목사님 은사주의에 대해서 그동안 하도 많이 평론을 해서 제가 생략하고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은사주의자들의 목사들의 단결 메뉴인데 축기와 신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앞에와 뒤에 대해서는 말하고 중간 부분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요거에 대해서 잠잠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체험한 간증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 보시든가.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한두 명의 목사가 이것을 따라 했다가 죽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을 위해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기도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안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선지자 사도들 시대의 흉내를 내는 것은 지금 그것을 또 사모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빛의 천사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다른 목사들과 차별되고 높아지고 신령하게 보이려고 영적 탐심에서 비롯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탐심은 땅에 속한 것이요 악한 정욕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는 한국 부흥사들의 대부답게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근대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 만능주의에 힘입어서 퍼져나간 부흥사들의 특징인 기복주의 신앙과 권위주의적 카리스마로 모든 설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설교 다 그렇습니다. 그 열매는 한국의 이태희 같은 부흥사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한국교회 은사주의, 권위주의 누룩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했고 박혁 전도자의 스승인 TV 조수와 같은 거짓 목사나 초청해 귀신 쫓아내고 병치료하는 집회나 한국에서 주관하는 총재 역할을 했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육신적 변명으로 아들에게 교회 세습이나 시켰고 지금도 앞뒤가 알맞는 설교를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설교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사명을 감당 못하면 사업장 물질에 풍랑이 온다고 하셨죠. 믿음, 행함, 축복이란 설교에서 레마가 강력하게 올 때 실행하면 축복을 온다고 하셨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설교에서 주 앞에 붙어 있어 믿고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하셨죠. 왜 성복교회는 수동기도원, 병원 문제로 빛이 있어서 허덕이며 근래 26년간 유지해온 수동기도원을 처분하셨는지요? 왜 본인은 질병이 있는지요? 강력한 레마가 있어서 실행하셨을 텐데 긍정적 믿음으로 하셨을 텐데
혹시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한 건 아니신지요? 이태희 목사요, 은사주의 목사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선지자로서 주님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셨던 지상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케 하신 것이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이었고, 그때 기적 이적이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순교했고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진 AD 68년 이후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런 표적 이적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왜? 말씀이란 수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보이는 썩어 없어질 육신적 표적과 증거를 찾지 말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말씀의 표적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표적, 영원한 표적을 증거로 삼고 살아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하나님의 성육신의 표적.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 이태희 목사님이요, 교회 은혜 시대는 영적 소유의 시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이나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시대의 물질적 소유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재물과 육신 질병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나 썩지 않고 영원한 표적, 위대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건의 신비의 표적,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표적. 이 표적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위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나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표적, 십자가의 표적. 이 표적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놓여 있어야 되는 표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재림시에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생도 없고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표적보다도 위대한 이 표적 외에 무엇을 더 구한다는 것입니까? 이 표적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는 비방받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증거해야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육신적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복음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표적,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시는 이태희 목사와 성복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